말씀 우리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6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차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으니라 하니 삼손이 잠에서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아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16장 20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렇게 귀한 강단에 초대해 주셔서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우리 귀한 장로님과 또 우리 귀한 성도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이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이미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 아주 높이 높이 올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연약한 자의 모든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두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경험을 하지요.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좋은 경험도 하지만 때로는 슬픈 경험도 합니다. 때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하지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이런 경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힘들면 여기가 마지막인가 보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끝인가 보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지요. 또 때로는요, 인생의 절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시간이나 때로는 기후의 그런 언어를 사용을 해서 마치 내가 있는 것은 깜깜한 새벽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꽁꽁 얼어붙은 겨울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표현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 때로는 나보다 더 훨씬 어려운 고난을 그들도 동일하게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은요, 나에게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도 나와 비슷한, 아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고난보다도 더 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고난이 왜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그건요, 나만 고난당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고난당하는 것 같지 않고 다 평안한 것 같은데 나 혼자만 아픈 것 같고 나 혼자만 지친 것 같고 나 혼자만 이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는 더 좌절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다른 사람도 나와 동일한 아픔이 있다라는 걸 깨달으면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 자체가 위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성경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성경 공부 중간에 제가 경험한 아픔, 제가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이겨냈던 그 고난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잠깐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원래는 끝나고 잘 안 찾아오시는데 어떤 한 분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보고 목사님 오늘 성경 말씀 너무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어떤 말씀에 그렇게 은혜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요, 이분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힘들었던 고난, 제가 아팠던 고통을 이야기한 그 자체를 듣고 이분이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그분 생각에는 목사님들은
고난이 없는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목사님이라면 전혀 고난과 아픔도 없이 그냥 항상 풍족하고 넉넉한 길, 그런 길만 가고 있다라고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목사님이 아픔을 이야기하니까 자기와 동일한 아픔을 동일하게 고민했고 동일하게 넘어졌고 동일하게 갈등한 모습을 보니까 그 자체가 위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족한 목사도 때로는 위로가 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우리와 같은 실수를 하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우리와 같은 갈등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는 때로는 그 안에서 큰 위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 끝이 아니구나, 다시 할 수 있구나, 이러한 희망과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상황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하면 너무나 잘 아실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에 빠졌어요. 그래서 드릴라의 유혹 때문에 그의 모든 머리카락이 한순간에 다 밀려버렸습니다. 잘려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이 잘려갔다, 그냥 머리를 이발했다, 삭발을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16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0절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아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니라. 지금 본문에 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그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지금 머리가 밀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밀린 것의 결과로 어떻게 됐냐, 여호와 신이 그에게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떠난 결과로 그는 모든 힘과 능력을 완전히 다 상실한 채, 잃어버린 채로 있었어요.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사라지자 그는 모든 원수에게 아주 처참한 치욕을 당합니다. 그 모습이 16장 21절에 나오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지금 본문에 보니까 제일 먼저 원수들이 삼손에게 행한 행동이 뭐예요? 그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그에게 놋줄을 묶었고요, 감옥에다가 감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감금한 것도 정말 비참한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감옥 안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맷돌을.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맷돌을 돌렸다라고 하면요, 우리 한국에 보면 이렇게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 감옥에서 그 맷돌을 돌리게 해? 라고 우리는 의구심을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의 맷돌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했던, 한국에 사용했던 맷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나라에서는요, 작은 것은 거의 초등학교 학생 키만 합니다. 그리고 맷돌이 큰 거는요, 거의 저의 키만큼 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역에서는요, 맷돌을 돌릴 때 절대로 사람이 돌리지 않습니다. 바로 짐승들이 그 모든 걸 돌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짐승들이나 돌리는 그 맷돌을 삼손에게 돌리게 했다, 이 표현은 뭘 말하느냐? 바로 삼손을 인간 대접 이하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짐승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뽑혔다는 것은 그의 육체적인 모든 상황을 완전히 최악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옥에 감금됐다는 얘기는 그의 신분, 그의 명예,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린 상태로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맷돌을 돌리게 했다라는 표현은 뭐냐? 그의 모든 권력조차도 완전히 처참하게 만들었고 그의 자존감, 그리고 그의 모든 여러분의 자존심까지도 완전히 짓밟은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지막 인생의 끝, 겨울, 여러분, 이런 단어로도 여러분 부족합니다. 더 비참하고 더 처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눈이 뽑혔는데 무슨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감옥에서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무슨 희망이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 직면했다면,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 성경은요,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야 돼요. 삼손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 처참하게 끝냈다, 이렇게 여러분 끝을 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삼손의 이야기를 그렇게 끝내지 않아요. 21절까지는요 삼손의 그 비참해진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22절에서는 갑자기 여러분 그 뉘앙스가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머리카락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요, 제가 1년 전에 한국에서 왔거든요. 한국에서 주로 쓰는 평상시에 이렇게 유머스러운 분위기에서 쓰는 그런 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와이프 이름이요 조미경입니다. 조미경. 제가 이렇게 그걸 적용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조미경이라고 쓰고 황후마마라고 읽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도 집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요 오늘 본문에 적용시킨다면 이런 겁니다.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한다라고 쓰고 아직 희망이 있으며 그 희망은 자랄 수 있다라고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머리카락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라는 이 표현에는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머리카락이 자란다라는 이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느냐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삼손의 상황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금 삼손의 상황은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삼손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든 이방 민족들의 조롱거리로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면 육체적으로 비참해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요, 자 사사기 16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의 신을 찬양하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이 삼손이 믿는 하나님을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이해하려면요 그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전쟁관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킬 때요 어떻게 먼저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적과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쟁하기 전에 먼저 적들의 신과 내가 믿는 신이 먼저 전쟁을 하늘에서 먼저 전쟁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이 땅의 인간들의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삼손을 자기가 이겼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삼손을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삼손이 믿는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여러분 최악의 고백 아닙니까? 최악의 고백. 근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삼손 때문이거든요. 삼손 때문에. 삼손의 정욕 때문에, 삼손의 욕심 때문에, 삼손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 육신적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완전히 우상 섬기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내가 주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여러분 또 뭡니까 좀 피해를 보고 주님 때문에 내가 뭔가 여러분 손해를 보는 것, 여러분 이건요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한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이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된다? 여러분 이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악의 치욕입니다. 치욕이에요.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이름이 어떻게 여러분요 우상의 발밑에 짓밟혔다는 그런 표현을 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지금 삼손이 그 행동을 한 겁니다. 지금 삼손이. 게다가 여러분
그의 육체적 상황은 어땠습니까? 아까 본문에 말씀드렸죠. 그는 두 눈이 뽑혔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 감옥에서 여러분 맷돌을 지금 돌리고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사사기 16장 25절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을 불러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주 한번 부려봐, 제주 한번. 그러자 삼손이 본문에 보니까요,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고 있습니다. 제주를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요, 이 제주를 왜 살려고요? 살려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제주를 부리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여러분들요, 자녀 앞에서 아니면 손주 앞에서 여러분 제주 부리는 거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저도 여러분요, 지난 목요일 제 딸과 함께 카톡으로요, 서로 막 엽기적인 사진을 찍으면서요 막 보냈어요. 춤도 추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보내면서 딸하고 막 낄낄대는, 잠깐 여러분요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내 딸을 사랑하니까 나의 무너진 모습을 보여줘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연약한 부분을 원수한테 보여준다? 여러분, 이건 최악의 추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삼손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삼손에게 많은 걸 줬어요. 어떤 사사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능력과 힘을 그에게 줬다고요. 12명의 사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일으켜서 바로 원수들과 싸웠습니다. 근데 삼손은요, 군대를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삼손 혼자 가서 여러분 민족 대 한 사람으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전혀 밀리지 않았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만큼 보여줬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여러분요 무수고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존경한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부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삼손이 그 하나님을 마치 배신하도 하듯 엄청난 여러분요 나쁜 행동, 불신앙의 행동,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그는 엄청난 여러분 육체적으로 상황적으로 여러분 최악으로 전락한 상황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비참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을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줬던 모든 자비 이제 다 거둬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죄를 들면서 이 못된 놈 하면서 여러분요 삼손을 내리치거나 여러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의 온갖 저주를 좀 포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표현으로 암시적인 구절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22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가장 큰 치욕을 가져다 준 삼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건만 자기 실수로 모든 걸 다 탕진해버린 삼손이라 할지라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모든 걸 다 빼앗겨버려 빈털터리가 된 삼손일지라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건만 그 은혜를 세상 정욕과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다 쏟아버리는 바람에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이요 빈 껍데기가 되어버린 그 영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삼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지라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내 실수로 인해, 내 불순종으로 인해, 내가 때로는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나 하더라도, 주님의 가슴에 여러분 대목을 받는 그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낙심하여 무너진 채로 있다 할지라도, 도전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고 빼앗긴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등을 돌린 그런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다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물론 여러분 순교했다는 공통점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그 이전에는요, 예수님을 다 배신했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우리는 뭐 베드로를 마치 뭡니까 아주 못된 제자의 상징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은 사람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유독 베드로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가야바의 뜰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대제사장 그 가야바 뜰에서 여러분요, 예수님을 3번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부인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건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도 설교할 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마치 못된 제자처럼 천인공노할 짓을 한 사람처럼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 이유는 2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낫기 때문이고요. 2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저도 천국 가면 베드로 만날 거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 만났는데 베드로 사도님과 함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면 안 되잖아요. 갔는데 베드로 사도님이 오셔서 너 나를 너무 잔인하게 짓밟더라. 너 너무 서운하다. 여러분, 이러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저는 잔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배신을 당했다. 여러분, 이건요 용서할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배신하는 행동은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배신했다고 해서 이 나쁜 놈들 이러면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낭망하여 돌아갈 그 갈릴리에서 여러분, 주님은 다시 그들을 기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바라보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혹시 그렇게 오해하신 분 계십니까? 지금 내 눈이 뽑힌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지금 내가 사람들 앞에 모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지금 내가 마치 모든 명예와 권력을 다 빼앗긴, 그래서 마치 감옥에 있는 듯한, 그 감옥에서도 여러분요 마치 맷돌을 날리는 듯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하나님은 나를 외면했어, 하나님은 나에게 등을 돌렸어. 혹시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신 분 혹시 아니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과거 여러분요, 박종호 씨라는 여러분 찬양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찬양하시는 분이 쓴 노래한 찬양 가운데요, 그래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도라는 찬양. 그 가사의 내용이요, 저는 할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쓴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쓴 시예요.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해도 그래도 나는 받으리라. 여러분, 이 가사는요 송명희 시인이 쓴 겁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너무나 잘 아시지요?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말이 제대로 안 돼요. 사회활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쓴 고백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같이 연약한 몸, 나같이 여러분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듯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나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힘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해버리는 그 잘못된 오류,
하나님도 지금의 내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도 그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믿어버리는 그 잘못된 믿음, 여러분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고백하는 겁니까? 우리 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고백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두 번째입니다.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사용하시겠다는 의미예요. 다시 사용하시겠다. 삼손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그는 이 땅에 생명으로 온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사기 16장 5절에 보면 나와요. 우리 사사기 1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본문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본문에 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이 땅 가운데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한때 부름받은 소명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요, 그가 이제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정욕을 채워줄 대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인정받다 보니까 이제요, 어떻게 하면 누릴 것인가, 넉넉한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요, 찾은 대상이 드릴라였어요. 드릴라. 그래서 여러분 드릴라를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다 빼앗겼습니다. 육체적인 모든 상황도, 영적인 모든 능력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모든 소명조차도 지금 이 순간은요, 완전히 전부 다 사라져버린, 빼앗겨버린 상황 가운데 그는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도 때로는 한때 하나님 뜨거웠을 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눈물 흘릴 때가 있었고요. 주님의 일이라면 여러분요, 모든 헌신과 모든 충성을 해도 아깝지 않을 것만 같은 이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 남부 뉴저지 장로교회,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 이 아름다운 본당, 이 아름다운 이 모든 것들은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여러분요, 건물과 이 모든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의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이 있었고, 수많은 성도들의 피땀이 있었고, 수많은 성도들의 여러분요, 엄청난 여러분요, 가부와 같은 여러분 그런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아름다운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걸 좀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같은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환경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여러분요, 세상에 집중하다가 때로는 그 열정이 식어져 버렸어요. 기도의 그 뜨거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때로는 빼앗기기도 했고,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쓰실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까?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30절에 보니까 삼손은 이렇게 고백해요. 30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삼손이 죽을 때,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으면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삼손은 지금 이 상황은요, 최악의 상황에서 그래도 최선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쓰임 받았다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나왔습니까? 바로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한다 하니라라는 22절 다음에 이 본문의 구절이 나왔다는 거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일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였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는, 살아있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요 미국에 생활하는 이유, 여러분 뉴저지 교회로 여러분 한 권속과 한 교회로 하나님이 뭉쳐주신 이유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를 쓰임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연약한 상황 가운데 쓰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면 뭐 다 위대한 사람만 나타나고 모세처럼 막 홍해를 가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어. 아니에요. 이름도 여러분 그의 직업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칭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저 아름다운 천국에 갈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은 가기 싫으신가요? 우리 모두 다 언젠가는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순서는 다 다르지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간다는 사실은 정확한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기쁨과 행복만 있는 거 아닙니까? 눈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거기는요 아담도 있습니다. 하와도 있어요. 하와 만나면 좀 따지고 싶어요. 그거 왜 처먹었냐고. 그거 왜 먹었냐고 그거. 여러분, 다윗도 있습니다. 솔로몬도 있어요. 그리고요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도 거기 계셔요. 육신의 부활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린 저 천국에서 예수님을 우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국에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주님이요, 우리가 천국 들어오는 모습 보고요 나오셔서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셔요.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근데 주님이요, 우리 안아주시더니요 다시 우리 두 눈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질문해요. 아무개야, 너 저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그 복음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유럽을 통하여서 미국을 통하여서 그리고 저 조선 땅을 통하여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통하여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 너의 앞까지 네 가슴까지 오게 만들어줬는데 너는 저 세상에 살면서 뭐 하다 왔니?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글쎄요 주님,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요 주님이 핏값으로 하신 교회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다 왔습니다 라는 고백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이 땅에서 얼마나 큰 명예와 권력을 많이 쌓았느냐 갖고 여러분 칭찬하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얼마나 부유함과 수많은 재산을 남겼느냐, 얼마나 몸 관리 잘해서 장수했느냐, 그것 갖고 축복하고 그것 갖고 칭찬하시는 동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여러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는 것입니다. 힘이 부족해도 좋아요. 연약해도 좋습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조금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힘든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그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귀한 여러분요, 남부 뉴저지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력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고 새로 오실 목사님과 한마음이 되어서 여러분요 함께 전제에 나아가면 반드시 그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희망이 아름다운 우리 남부 뉴저지 장로교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뭐예요? 저 고백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읽으라고 해서 읽은 게 아니라 지금 내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심정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머리털 여러분의 뭡니까? 이 머리가 자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시 희망이 싹 튼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모든 문제 해결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라는 것이 왜 존재할까요? 왜 고통이 오면요, 그 고통이 가져다주는 고난이 가져다주는 고통과 함께 오거든요. 고난이 힘든 이유는 고난이 갖고 오는 고통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그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냐 이거죠. 고난 때문에 고통이 오냐 이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답을 몰라서 그래요. 답을. 지금의 고난이 왔어요. 아픔이 왔어요. 근데 답이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요,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고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고 불안이 찾아오는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낙심과 낭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답을 모르니까 고난인 거예요. 답을 모르니까 위기인 겁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사건은 911 하나로 다 통일이 됐죠. 그래서 그냥 사건 터지면 무조건 911 전화하면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범죄 신고는 112, 그리고 화재 신고는 119로 해야 됩니다. 119 따로 해야 돼요. 어느 집에 불이 났다 그래요. 막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요, 그 화재 때문에 온갖 두려움에 막 휩싸인 겁니다. 막 긴장이 되고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그때 아빠가요,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들아, 빨리 119에 연락해라. 빨리 119에 전화해라. 근데 아들이요, 화재 때문에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아버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왜 갑자기 119 그 전화번호가 뭐죠? 119 어디다 전화해야 되죠?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아버지, 뭐예요? 빨리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아들아, 나도 갑자기 긴장돼서 이 생각이 안 난다. 119 번호가 뭐였지? 119 전화번호가 뭐였지? 여러분, 이미 답을 말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답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위기 중에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만 알면 그 고난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위기의 답은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오늘 삼손도요, 답이 안 보였어요. 답이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감옥에 갇혔고 여러분요, 지금 제주나 부리고 있고 여러분 지금 맷돌이나 하고 있는데 뭔 여러분요 답이 보입니까? 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는 놀랍게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답을 찾기 시작해요. 그게 뭡니까? 16장 28절이에요. 16장 28절.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지금 뭐예요?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호소했어요. 왜 그가 여러분이 여호와께 호소했습니까? 여호와가 진정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의 문제의 진정한 답은 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뭔 얘기예요? 내가 답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에게 진정한 구원을 줄 수 있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삶을 줄 수 있고, 내가 진정으로 너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나 여호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여호와가 뭐라 그래요? 본문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답이 우리와 멀리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발치에서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동떨어 있던 게 아니었고, 우리 등 뒤에 계신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환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직면한 상황이, 환난이 얼마나 그 크기가, 고통의 그 분량이 크냐 작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께 돌아갔느냐 돌아가지 않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삼손은 여호와께 돌아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 최악의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주님, 나를 제발 생각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답은요,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는 게 아닙니다. 답이 안 보여도 우리의 진정한 해답 대신 여호와께 답을 찾으면 되는 거고요,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 여호와께 무릎 꿇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응답이라는 위대한 답을, 전혀 내가 생각지 못한 위대한 역전이라는 위대한 해결의 키를, 열쇠를 우리의 손에 고스란히 담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 때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여러분 낙심될 때마다, 지금 이 코로나19로 여러분 다들 힘드시지요. 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속으로 조용히 강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나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버틴 것 같지만 버티지 못해 또다시 한번 환경 앞에 무릎 꿇고 이겨보려고 다시 한번 두 손의 주먹을 불끈지지만 다시 환경의 아버지의 눌림 때문에 우리의 어깨는 처져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을 다시 힘있고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도우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